합장하고 살지인 자평행 세 번 하겠습니다. 살지인 자평행, 살지인 자평행, 살지인 자평행. 오늘은 무량의경 11번째에 해당합니다. 페이지 수는 17페이지, 개송 부분 둘째 단락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찰에서 진리의 상징인 다보 부처님과 또 진리를 전하는 응신이라 하기도 하고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같이 탑에 모셔진 그러한 경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보탑과 석가탑을 동시에 만들어 가지고 모시는 그게 이제 법화 칠보탑이라고 그럽니다. 이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형상화하고 상징화하는 것인데, 또 그와 같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또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둘째 개송, 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러한 개송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가장 부처님을 찬탄한 내용 중에서 웅대하고 또 부처님의 덕을 온갖 방면에서 자세히 설하고 있는 그런 찬양의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단락 보겠습니다. 지혜는 밝고 정은 맑고 생각은 고요하여 뜻도 멸하고 분별도 없고 마음 또한 정멸하니 영원히 꿈같은 망상의 생각을 끊어 다시는 4대, 5음, 12입, 18개가 없으시네. 부처님의 그 덕성이나 덕행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왼쪽에를 보시면 이제 지엄이란 말이 나오죠. 지엄. 지혜지자에 고요할 염자입니다. 염이란 말은 이제 고요하다 그런 뜻이고,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한다는 그러한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을 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 결국은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조용하고 고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요됨이 없는 그런 마음이 고요함이죠. 그래서 지혜는 항상 고요하다. 또 이 대자비의 마음이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을 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엄.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 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우리가 말하는 법신에서 보면 똑같고, 또 어떤 공덕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덕을 쌓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자유롭고 정말로 평온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육체가 없더라도 그 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버리고 이 사바세계에서 떠나더라도 그러한 공덕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뜻정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박이란 말도 이 조용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결국 염이나 박이나 이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다. 남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마음,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살이다. 그렇다면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봐야 될까? 이런 마음을 자꾸 먹고 실천을 하는 것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 행복한 길로 가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 뜻은 이 박하고 조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다. 또 여응정, 생각이죠. 생각이라는 것이, 응정이란 말은 이 정이란 말도 고요하다, 그런 얘기고, 응이란 말은 한 곳에 응집되어 있다. 생각이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또 내가 남을 어떻게 도와봐야 될까, 이런 마음에 응집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결국은 마음이 동요되지가 않고 고요한 마음, 이게 바로 지엄, 정박, 여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씀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다. 남을 위하는 마음,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고 이 보살의 마음이다. 근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물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 굳건하게 믿는 그런 신앙심을 돈독히 하는 것이 수행이지, 뭐 특별히 앉아서 누워서 걸어가면서 하는 것이 꼭 그것만 수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신심을 돈독히 하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다 깊이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의멸, 식망, 심, 역, 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이란 말이죠. 의식은 멸망했다. 의식이 멸망했다, 그 말은 의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라는 것은 오간으로 느낀 감각,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 의보다도 그 식이 사물을 분별하는 데가 깊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맥락인데 심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의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분별하는 정신작용을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 근데 분별작용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또 크다 적다, 또 유무에 대한, 또 아름답다 추하다는 미취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고요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마음, 이 덕성이라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 적이란 말도 고요하다, 그 말이죠. 이 결국 고요하다, 그 말은 그 생각이 조화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쪽이 치우치지 않다. 우리의 이제 몸이라는 것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물에서도 탕약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의복도 필요하고 와구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는데, 탕약이라는 것도 누구든지 이 병노사에 대해서는, 노병사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몸이 아플 때는 탕약 공약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화롭지가 못하면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화경의 사후계를 보면은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요해야 된다. 그런데 고요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 앉아서 있을 때가 더 훨씬 수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좌선을 택하는 것이지 꼭 좌선만이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앉아있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수행을 못 하겠다, 그런 얘기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무슨 수행을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 신심을 돈독히 하고, 신심이 돈독한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다 그 말이죠.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벼락이 치고 천둥 벼락이 치더라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마음에 다짐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부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곧 부처님 같은 그런 거룩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행복한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단, 몽망, 사, 상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혼이 끊었다 그 말이죠. 어떤 꿈 같은 거라든지 망령됨 생각들, 이것도 마음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이 완전히 끊어졌다. 한자가 좀 어렵습니까?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영혼이 꿈 같은 망상의 생각을 끊었다. 이 몽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딱 정의를 해보면은 자기 위주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위주의 생각.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나만을 위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고, 나만을 위한 말, 그게 잘못된 행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나를 위해서 하지만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은 상대를 위하면은 나를 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척하지 말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있는 척, 잘난 척, 뭐 못난 척 하는 그것도 잘난 척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그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화롭지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시마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면은 만복이 들어온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10,000가지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면. 이제 2023년이 가고 벌써 2024년 아닙니까? 세월이 그렇게 빠르잖아요. 시간이 가고 또 날이 가고 또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 3년.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20km, 30km, 40km 얘기하는데 상당히 빨리 키로가 가는 것 같아 보니까. 나도. 금세 일주일이에요, 금세. 그러다 보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다 보면은 이 사바세계가 완영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신심에 대한 얘기는 정말로 이 곱새겨야 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듣고 또 이 생각으로 그래야 됩니다. 믿음이 신앙이라니까. 믿음을 돈독히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행복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뭐 자식을 위해서 그러든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행복해 해주든 간에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히 자기 본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전부 자기 본의예요. 그게 자기들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쁜 사람들은 부추기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해야지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가 6.25 사변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을 망하게 하는, 정말로 이 법화경으로 세계를 통일해야 한다는 말이 열의 실력품에 나와 있듯이 그래야지만 행복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사실은. 아무튼 간에
이런 마음에 쓸데없는 작용들, 이런 것들을 영원히 꺼내야 된다. 그 다음에 무부 제대음계, 음입계라. 다시는 4대 5음 12입 18개가 없으시네. 이것은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대, 입, 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마음 작용인데 인간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이게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요. 그럼 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4대. 4대. 4대가 바로 지수화풍 아닙니까? 지수화풍. 지라는 것은 견고해지는 성품이 있고, 물은 적시는 성품이 있고, 화는 따뜻한 성품이 있고, 풍은 성장의 성품이 있습니다. 또 5대, 6대를 얘기한다면 공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대가 부조화 이루어졌을 때 이제 몸이 아픈 거죠. 어머니의 기운인 지수.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운으로 우리가 몸을 받는 것은 땅 성분. 땅 성분은 우리가 말하는 견고한 성품입니다. 손톱, 발톱, 골수라든지 뼈. 이게 땅 성분이에요. 땅 성분이 많아지면은 견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각질이 생기다든지 굳어진다는 거죠. 그게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면 101가지의 병이 생긴다. 그래서 땅병으로 생기는 건 101가지, 수로 생기는 병이 101가지, 화로 생기는 병이 101가지, 풍으로 생기는 병이 101가지. 그것을 사병이라고 부릅니다. 사병. 선생님들이 축원할 때 사병, 일시소멸 이렇게 축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라는 것은 우리 무상계도 잘 나와 있듯이 진해견말, 대소별기라든지 콧물, 눈물 이런 것들이 전부 물 성분이고 우리 몸에가 물이 한 75%, 80%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또 풍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이에요. 이게 전부 풍기운입니다. 눈이 깜박깜박하는 것도 풍기운이고 유장이 줄어들었다 늘었다는 것도 풍기운인데 풍기운이 적으면 늘어지고 풍기운이 너무 많으면 빨라져가지고 우리가 눈이 깜박깜박 떤다든지 이것은 풍기운이에요. 풍이 들어가면 그럽니다. 그게. 그리고 떨면 여기 풍기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우리의 이 살아가는 데에 인간을 지배하는 것들이다 그 말이죠. 이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지수라는 것은 어머니의 기운인 우리가 말하는 땅에서 있는 기운. 그걸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씨앗을 떨어뜨려요. 밭에다가. 씨앗을 떨어뜨리면은 엄마가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은 이 순놈이 씨앗을 떨어뜨리고 암놈이 쫓아 보내버리더라고 보니까. 키우는 것은 이게 엄마가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시키면서 키우는, 교육은 아버지가 하더라도 키우는 것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온통 엄마의 것을 다 받아서 본인이 먹고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의 공덕이라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가 없다. 이 피와 살로 해가지고 나를 만들었다 그 말이지, 10달 동안.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돈도 안 주고 무전 취식을 10달 동안 했기 때문에 돈을 벌면은 20%씩은 수금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쇠뇌를 시켜야 돼. 너는 20%씩 내놔라.
돈을 20%줄 것이 없는데요. 그러더라도 받아야 돼. 빚을 내갖고라도 받아야 돼. 나중에 모아서 주더라도. 그게 습관이에요. 이게 신심도 습관이야. 얘들 잘 키웠으니까 수금을 해야지. 근데 말년복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이게 자식 농사를 잘못하면 말년이 좀 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년이 좋으려면 애들한테 교육시켜가지고 수금을 해야지. 20%가 너무 적나요? 그럼 50%씩 받아. 50%씩. 그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떤 가난한 집안에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10,000원씩 좋다 그러잖아요. 줬어, 이렇게 나눠줬어. 맨 처음에는 의아한 생각하더래요,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뭐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왜 우리에게 10,000원을 줘, 갑자기? 뭐 선거철이 됐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또 일주일 되면 또 줬어. 그래서 몇 달을 주니까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 오늘은 돈 받은 날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을 주고 돈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돈을 안 주냐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 사람이 거리 지나갔더니 맥살 잡고 돈 안 넣는다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지.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제2천성이라고 그러듯이 신심도 습관이고 베푸는 것도 습관이에요. 봉사도 습관이에요. 긍정적인 것도 습관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이에요. 그거 잘 안 고쳐집니다. 다음에 험담한 사람은 험담해요. 그거 안 고쳐집니다, 잘. 배신하는 사람은 또 배신해요. 그러니까 신심을 돈독히 해서 그걸 고쳐야지. 그게 육체가 커진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커지고 고쳐진 것은 아닙니다. 엊그저께 세상은 이런 일에 보니까 등치가 뭐 키가 190에 몸무게는 뭐 120kg 나가는데 뭐 28인가 30인가 먹었는데 정신 연령이 3살이라는 거예요, 3살. 말도 못하고 구분도 못하고. 사람을 크게만 키우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마라, 그 말이죠. 요즘에 사람들 보면은 얘들도 어떻게 해서 크게만 키우려고 그러는데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힘은 있으니까 뭐 엄마를 손을 이렇게 뭐 안 주면 막 비틀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개념이 없어.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근데 우리는 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도 습관처럼 바꿔야 된다니까요. 뭐 좀 알찬 걸 찾아보자. 사람을 좀 단단하게 키워야 되는데 자꾸 등치만 키워가지고 등치만 크다 보니까 뭘 많이 먹어야 되고 옷감도 많이 들고 우리가 이 지구에 한 사람들을 120cm 정도로 줄여버리면 모든 거에 한 30% 정도 줄어버린답니다, 아주. 응? 그게 좀 너무한 일이 같지만은 아무튼 간에 4대라는 것이 지수화풍이고 그걸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버지의 기운이 떠나면은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몸에 있는 열기와 풍기운이 빠져버리면은 시체라고 그래. 그래, 영안실이라고 그래서 영원히 편하게 쉬는 곳이라고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게. 그리고 귀가 제일 늦게 떨어진다네요, 그게. 그래서 살아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곧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귀가 제일 늦게 들린다는 거예요. 늦게까지. 그래서 그 돌아가기 전에 좋은 말을 자주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것이 필요합니다. 임종 법문이라고 그러죠. 경전을 읽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버리겠는데, 이 음이라는 것은 오온을 얘기합니다. 반야심경에 얘기한 오온, 색수상 행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 이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물질을 색이라고 합니다. 물질 현상. 그 다음에 수는 감각 작용. 그 다음에 상은 지각 작용. 행은 의지 작용. 수상, 행. 식이라는 것은 인식 작용. 인식작용. 이걸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래요. 오온이라고 그럽니다. 오음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육체와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오음, 오온 그럽니다. 오온이 개공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 괴로움 중에서도 오음성고라는 것이 나와요. 정신과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편안하지 않으면 괴롭다 그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한다. 오음에 대한. 그래서 이제 오음 이렇게 너무 깊게는 않겠습니다. 오음. 그 다음에 이제 입이라는 것이 나오죠. 입. 이것은 이제 들어갈 입자인데 이것을 이제 그 육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입. 육입. 육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육진 경계, 결국은 색성향 미축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군 안입이 설신이의 그 귀에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육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가지의 경계. 육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육군 있고 육진 있고 육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육군 또 육경 또 육식 이것을 육군과 육경을 12차라하고 육군, 육경, 육식을 18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18경계. 거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 탐진치 6가지를 곱하면 108이 나와요. 그것도 108번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육입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육군과 육경을 두 가지를 합쳐서 12처라고 하는데 이 12처라는 것은 서로 근과 경이 들락날락하면서 어떤 상호 작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12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섭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섭입. 섭자는 삼수변에 걸음보자를 쓰면 섭인데 이것은 서로 간섭하다. 서로 흐르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간섭한다. 그러니까 육군이라는 것은 뭐죠? 안입이 설신이. 육경은 눈하고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색성향 미축법. 육군과 육군이 이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게 육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로 먹는다, 또 눈으로 먹는다, 아니면은 또 몸으로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그래서 이 먹을거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증일암경의 눈은 색으로서 식을 삼고 귀는 소리로서 식을 삼는다. 먹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눈에 먹을거리는 색이고 귀에 먹을거리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면은 이 향을 꽂는 것이 영가들이 향식을 한다는 것이 향식을 중음신들이 향을 꽂는 이유가 그 향 냄새를 먹는다 그 말이죠. 향기를. 그래서 그걸 향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향을 꽂는 이유가
우리가 초를 키우는 것은 이제 밝히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향이라는 것은 이제 청정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영가들이 드시는 음식은 향기를 먹기 때문에 향식을 한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음입 개라는 것은 결국은 이 육군과 육경을 12처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가 이게 서로 이제 그 세계를 만든다 그 말이죠. 그 18경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사물을 보고 좋다 아니면 싫다 뭐 그냥 그렇다 이 세 가지 그걸 삼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수. 그래서 이 분별하는 것은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느냐? 지 혼자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색깔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음식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귀로 들리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음식도 그럽니다. 뭐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은 손 들으세요. 뭐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는데 세 가지야. 근데 내가 라면을 좋아하니까 너도 먹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변개 소집이라니까요. 변개 소집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뭐 여러 차례 스님들도 했기 때문에 또 법화경 강의 때도 몇 번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너무 깊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바깥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역시 바깥 경계에 끄달려 가지 말자 이런 얘기죠. 이 4대 육신이라는 것이 사실 짐이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 안수 정등경에 보면 그것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맹수에 쫓겨가지고 가다 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낭떠러지가 있더라. 낭떠러지가 있길래 보니까 또 줄이 있더라고요. 줄을 타고 내려갔는데 밑에를 보니까 독사가 4마리가 있고 또 위에를 보니까 맹수가 있고 또 그 위쪽 옆에를 보니까 벌들이 와서 꿀물이 떨어지더라. 5방울 꿀물이 떨어지더라. 그런데 그 매달려 있는 사람 그 줄에는 이 하얀지 검정지가 갉아먹더라. 이게 우리 인생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해가지고 톨스토이가 극찬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이 지가 갉아먹었다, 흰지, 하얀지가 검정지, 하얀지 갉아먹었다는 소리는 밤낮이 갉아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빨리 가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오래 가기를 바라는데 다 일장춘몽입니다, 그게 보면은. 그래서 이 꿀물이라는 것은 그 5방울이 떨어지는 오용락 거기에 취해가지고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죠. 곧 떨어지게 생겼는데 밑에 보면은 4마리 독사란 말이 지수화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흩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시간이 되면은.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차려서 부처님 경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참 어렵지만 이 불법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이 많은 거고 그 중에서 최고의 경전인 법화경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공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지만이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믿음도 생기고 그런 믿음이 강하게 있어야지만이 기도가 성취가 됩니다. 나를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떤 일이든 간에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난간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그래서 자기만의 주장을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 소리도. 결국은. 좀 행복하게 살라는 것은 남을 좀 행복하게 해줘봐라. 너무 이기적이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몸은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없지도 아니하며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며 나도 남도 아니며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고 짧거나 길지도 아니하며 나오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생하지도 멸하지 아니하며 몸도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없지도 아니하다. 그 말은 부처님의 몸은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 세계에서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실상 세계에는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죠. 이 한문을 보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기신, 비유, 역, 비무하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비무라면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또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자타도 아니다.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불성, 법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성이나 법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법성은 원흉이다 그 말이죠. 하나야. 무이상이다. 법성기에 나와 있는.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다고 저거다고 분별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처님 오직 믿고 있으면은 다 됩니다 그게. 신심을 돈독히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정신적으로 진화가 되면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기도를 하는 것은 본인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쳐나갈 수가 있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화력이 없던 그런 힘이 생기는 거다니까요. 그것은 신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연도 다 하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방편품에 보면 10여시라고 그래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 성, 체력, 착, 인연, 과보, 본말, 구경 등이다. 본말이 하나다. 결국은 이 인연 과보가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근본적인 것하고 이렇게 통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것은 예전에 뿌렸던 것이니까 인과가 하나이기 때문에 받아라 그 말이죠. 받아.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건 해결됩니다. 틀림없이. 몸이 안 좋은 것도 해결이 됩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냥 부처님께 맡기세요.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인연적으로 힘들고 건강적으로 정말 힘들면 한번 맡겨버려라 그 말이죠. 그냥 부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믿고만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본인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 좀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더 수렁으로 빠져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주불면하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 설법품에서도 그것이 나옵니다. 무슨 수행을 해야 됩니까 보살들은? 자 본래금으로 성상이 공적하다. 평등하고 조화롭다. 이것을 관하고 무생무멸을 관하고 비주비동을 관하고 무대무소를 관하고 대소가 없다는 걸 관을 해라 그 말이죠.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폐단이라는 거죠. 그냥 맡겨요, 맡겨. 상자 정멸상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법화경을 알면 확실한 화엄경도 아는 거고 아함경도 아는 거고 반야경도 저절로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 모나지도 않고 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으면 나오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 결국은 이 생멸이 없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죽고 나오고 한 것 같지만은 우주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변함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까? 우리들 또 100년만 지나면은 아무도 기억 못 해요. 우리들 모습은 기억을 못 해. 하지만 가르침은 남을 수도 있겠죠. 거기야 뭐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변화를 초월한다, 이런 마음, 그래서 어떤 겉으로 나타난다든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데에 너무 동요되지 말아라. 동요되지 말아라. 그냥 부처님을 믿고 살자. 2024년에는 부처님 믿고 삽시다. 그런 믿음이 최고예요. 수행 중에서는. 그 믿음이 돈독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동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따진다 그 말이죠. 따질 것도 없어요. 말을 아는 것이 더 훨씬 본인한테 이득이 많답니다. 겸손하니 잘난 척하지 말고. 은근히 잘난 척하는 사람 많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 눈을 이렇게 살짝 얘기하다가 눈을 깔면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겸손하니 몰라도 모른 척 알아도 모른 척, 그게 무섭습니다.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 응?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그냥 뭐다 저거다 이거다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 그래서 이 무건의 가르침도 참 필요해요. 무건의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침묵의 수행. 무엇이라면 잘 모르니까 이 침묵의 수행도 필요하다니까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들어있는 줄 모르니까 무섭지 그게. 이제 입에서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좀 깔볼 수도 있어. 응? 맨 처음에 모르다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거미가 이 거미집을 짓고 본인 세계라고 생각하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지 말자 그 말이죠. 좀 넓게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세계는 정말 무한정하기 때문에 그런 넓은 아량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들의 범부의 수행은 종점이 없다는 말을 해요. 범부들의 수행은 종점이 없다.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보면은 이 겸손이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 히말라야 산에 가가지고 사고 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겸손하지 못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산을 무시해서. 이 극한돼서 그 직업을 갖는 사람들 보니까 완전히 낭떠러지에서 차 몰고 가는데 장난치다 떨어져 본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들이.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같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게. 분별하지 말고 너무나 짜다 맵다 분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먹지 본인 입맛이 문제지 무슨 놈 반찬 탓을 하냐 그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아무 물질에 대해서 급급하지 마시고 아무튼 2024년에는 좋은 일만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살지인 자평행 이걸 꼭 생각하시 바라겠습니다. 살지인 자평행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살지인 자평행 수고하셨습니다.